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네네. 옆 사람에게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옆 사람에게 뒤를 돌아보지 맙시다. 네.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 자연재해를 많이 보고 그 자연재해의 무서움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 재난이 얼마나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작년 3월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초대형 산불은요, 시속 8km가 넘는 강한 속도로 바람을 타고 안동과 영덕을 비롯한 여러 지역으로 아주 빠르게 번져 나갔습니다. 산을 넘어 들판을 지나 마을까지 순식간에 번진 불길은 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죠. 특히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는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한 만유정까지 불길이 접근했던 소식은 온 국민을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회마을 가보셨나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 저도 근처에 살고 있었지만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회마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하회마을은 단순한 관광지라기보다 수백 년 동안 우리의 역사와 전통을 간직해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이 병산서원 역시 조선시대의 학문과 정신을 품고 있는 귀한 문화재입니다. 이 만유정은 말년에 쉬는 정자라는 뜻을 가진 정자인데 사극 영화와 드라마의 촬영지로 많이 나온 곳이에요. 그래서 이 주변 경관이 사계절 전부 다 매우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발길을 끊이지 않고 그곳에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소방당국은 이러한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방어선을 구축하고 건물 주변에 물과 방향제를 뿌리며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문화재가 불길에 휩싸이지 않도록 끝까지 사투를 벌였고 우리는 TV를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문화재가 소중하다 해도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은 따로 있다는 거죠. 그건 바로 무엇일까요? 주민의 대피입니다. 행정기관과 소방당국은 계속해서 긴급재난 문자를 보내며 지금 즉시 대피하십시오. 담양에도 얼마 전에 비가 새벽에 엄청나게 내렸습니다. 수요일 날은 벼락까지 쳤고요.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농협에 벼락이 내려쳤어요. 그 소리가 무슨 폭탄이 터지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옵니다. 문자 열람이 오면 주민들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즉시 대피하라는 것은 짐을 챙기지 말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바로 나가십시오. 이것이 재난 대응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바로 나가야 될까요? 집은 다시 지을 수 있어요. 자동차 다시 살 수 있어요. 귀중품 다시 사면 됩니다. 심지어 문화재도 다시 복원하면 돼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한 번 잃으면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난이 닥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사진 한 장만 가지고 나오자, 통장만 챙기고 나가자, 문단속만 하고 가자, 조금만 더 있다 나가도 괜찮겠다, 이러한 조금만 덜하는 생각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되죠. 제가 청년 시절에 토요일마다 청년부 자체적으로 아침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7시에 모여가지고 함께 같이 큐티하고 기도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때 아침 기도 모임 때 이렇게 모임에 나가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지? 그런데 갑자기 밖을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 불이 난 거죠. 밑에서. 거기 지하가 아니고 1층에서 불이 난 거예요. 1층에 뭐가 있었냐? 유치원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한번 그곳에서 불이 나가지고 한 전도사님이 돌아가신 뭐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나서 여기 빨리 피해야겠다 했는데 순간적으로 제 뒤에 뭐가 있었냐면 전기 콘센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뽑았어요. 모든 전기선 다 뽑고 얼른 빠져나갔어요. 감사하게도 거기서만 1층에선 불이 나고 소방차 가서 꺼가지고 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무슨 생각으로 전기선을 뽑았는지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집 앞에 마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마트가 불에 한순간에 타는 걸 본 거 기억 때문에 그 무서움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육관이 불타면 안 된다. 우리 아버지가 없는 돈으로 헌금했던 교육관을 지었는데 이 교육관이 불타면 안 된다. 그 생각 하나로 전기선을 다 뽑고 마지막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라도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나가야 되고 문을 통해서 다 최대한 빨리 나가야 돼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그만큼 목숨은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 더 이따 가자. 설마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마음, 아직 버릴 것이 남았다는 미련한 마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요 빨리 떠나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잃는 사람은 미련 때문에 머뭇거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9장은 바로 이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다급하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가족들을 데리고 나가라,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하나님은 집을 지키라 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챙기라 하지 않았습니다. 소돔에서 마지막 인사하라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도망하여 내 생명을 지켜라.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롯의 아내는 어땠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뒤를 돌아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평생 살아온 집이 있다는 거죠. 정든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모아놓은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떠나기 싫은 삶이 있다는 거죠. 결국 그녀는 몸은 소돔을 떠났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남아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소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미움과 원망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보존해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구원은요, 미련을 붙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소돔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8절에서 38절까지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18에서 26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방법은 지금까지 그 어느 곳에서도 없었던 방법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지면서 소돔과 고모라가 거의 폭발해서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이었어요. 하늘에서 벼락만 쳐도, 하늘에서 천둥만 쳐도 무서운데 불과 유황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황이라 하는 것은요, 폭탄의 성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성냥, 그 윗부분이 바로 유황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늘에 어디서 그렇게 많은 유황과 불이 쏟아지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불과 유황이 쏟아진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우리는 땅속에 있는 불이 있어서 화산이 터지기도 하고 지진이 생기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하늘 위에서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황불은 과연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우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죠. 이제 하나님의 전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해야 하는데 롯은 동이 뜰 때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합니다. 소돔성 안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왜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도 동이 틀 때까지 소돔을 떠나지 못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설마 망하겠어? 설마 불과 유황이 떨어지겠어? 설마라는 거죠. 그리고 롯의 마음엔 떠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아마도 롯은 자신의 전 재산을 소돔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돔이 망한다고 하니까 아까운 재산 두고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천사는 롯에게 들에 머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범위가 모든 평지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유황불이 평지에 전부 쏟아진다는 거죠. 그런데 롯은 말하기를 나는 죽어도 산까지는 못 갑니다 라고 합니다. 18에서 20절에 보니까 아마도 롯이 저녁에 소돔에서 출발을 했다라면 아침 해 뜰 때까지는 산까지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롯은 밤새도록 주저하면서 성을 떠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천사는 롯에게 산까지 도망을 쳐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롯은 자기는 산까지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죽어도 옆에 있는 작은 성으로만 도망을 치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계획을 변경합니다. 참 신실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작은 성 소알은 롯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시키고 롯에게 거기로 도망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면서 하나님이 롯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거기 갈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소알까지 무사히 갈 때까지 심판을 지연시키겠다. 롯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연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은 멸망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19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9장 2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6년 전 2010년 8월 5일 남미 칠레 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지하 700m에 광부 33명이 생매장당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들은 다 죽었을 것이다. 정부도 언론도 구조대도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달랐어요. 광산 입구를 떠나지 않았어요. 매일 울면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포기하지 않고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도움도 호소했습니다. 밤낮 없이 기도했고 소식이 끊긴 지 17일 지난 어느 날 구조용 드릴 끝에 작은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우리 33명은 모두 살아있습니다. 그 한 줄의 글을 본 순간 온 세상이 울었습니다. 이후 수십일 동안 전 세계의 귀숙자들이 모였고 정부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 구조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마침내 69일 만에 매몰된 지 69일 만에요. 33명 전원이 살아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구조된 광부들에게 박수를 보냈지만 광부들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일 우리의 가족이 포기했다면, 만일 정부가 구조를 포기했다면, 만일 누군가 이제 끝났다라고 말했다면 결코 살아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롯은 결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천사가 떠나라 해도 머뭇거립니다. 창세기 19장 66절에 롯이 지참해라고 기록합니다. 도망치라 해도 망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롯을 붙잡아 끌어내셨어요. 왜요? 19장 29절이 답을 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을 살린 건 롯의 믿음이 아닙니다. 삼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드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8장에서 아브라함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 그 마음 하나님 잊지 않으셨어요. 비록 소돔은 심판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아요. 지금 자녀가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까? 배우자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가족 중 누군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장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요, 금향로에 받아서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대요. 왜요?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가요.
아브라함은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평생 알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한마디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아시고 롯도 소돔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많은 양보를 하고 심판을 지연시켜 가면서 자신의 계획을 바꾸면서까지 롯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옆에는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수요일 예배 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가 캠퍼스에 있었을 때 한 제 후배가 있었어요.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예요. 같이 자취도 하고 같이 밤에 잘 때마다 우린 나중에 뭐가 될까? 우린 나중에 누굴 만날까? 이런 꿈을 꾸었던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 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노방전도를 통해서.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성격이 좋은 친구라 거절을 못해요. 여러분, 사실 거절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 믿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워낙 착한 사람. 왜요? 내가 왜 죄인인데? 나처럼 이렇게 성실하고 나처럼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 잘 들어주고 나처럼 이런 사람이 내가 왜 죄인이야?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제 선배랑 마지막 성경 공부 하나 남았는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형, 저는 예수님 못 믿겠어요. 저는 제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만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떠났대요. 그래서 우리한테 기도를 요청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그런 중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우리가 큐티하다가 생각나게 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갑자기 떠났던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떻게 왔냐면, 형, 제가 지갑을 잊어버렸는데 혹시나 해서 자취방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찾아봐 주실래요? 그러더니 우리가 다 가서 자취방을 다 뒤졌어요. 근데 진짜 구석에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했어요. 누구야? 네 지갑을 찾았는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와서 성경 공부하면 안 되겠니? 그래서 이 친구는 지갑을 찾기 위해 갔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그날 마지막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요, 자기 친구를 또 데려왔어요. 이 친구들은요, 단 한 번도 기회를 가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대학 와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그 친구, 그 예수님 믿게 된 그 친구가 저보다 1년 후배인데, 이 친구가 부모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정말 이 친구에게 우리 간사님, 가르치는 선생님들 맛있는 거 사주라고 밥값까지 보내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옆에는 그를 위해 누군가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을 볼 때 믿는 자의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4절과 25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방법은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섞여서 내린 것입니다. 결국 하늘에서는 억수 같은 불과 폭탄 성분인 유황이 쏟아지면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불타바다가 되어버린 거예요. 멸망했어요. 거기에 남은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는 소돔에서 달아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천사는 일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봤습니다. 두고 떠나는 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지 말고 완전히 포기하라고 했지만 미련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어요. 너무나 아까워서 뒤를 돌아봤어요. 그 즉시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듣기로는 사해에 가면 지금도 롯의 아내의 소돔 기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게 있대요. 아마 하나님께서 치셔서 돌같이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포기할 때, 우리가 말씀을 따를 때 과감히 포기할 것은 포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멸망 이후 롯의 생활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큰 재앙에서 살아남게 되었을 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심한 후유증 때문에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한대요. 즉 다른 사람들이 죽는 악몽을 꾼다든지 아니면 나만 살아남다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얼마 안 돼서 자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익에서 살아남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서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을 결국 그 사람의 믿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거죠. 롯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멸망 직전에 소돔에서 살아나왔습니다. 롯이나 그의 딸이 조금만 지체하였더라면 그들도 유황불 바다에서 멸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롯 같으면 이 엄청난 멸망에서 구원받았으면 너무나 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러나 롯이나 그의 두 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너무나도 고독하고 비참하게 살아갔어요.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롯은 소알로 갔습니다. 소알은 작다란 뜻이에요. 훨씬 작으니까 사람들도 죄를 조금 짓겠구나, 여기가 가까우니 또 피해도 괜찮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롯은 이것도 언젠가는 멸망당한다라는 생각에 산으로 가고 굴로 갔던 것 같아요.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기는 안전할 거라 생각했지만 살만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곳에도 악이 있구나, 소알도 심판을 면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산으로 도망갑니다. 심판이 임하고 구원받고 나자 산으로 도망갑니다. 너무나 미련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멀리 떠나라 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롯은 다시 산으로 도망가 굴로 들어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혐오하는 것은 이웃지간입니다. 그렇게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갖고 살았는데 혐오감을 갖고 떠나려고 합니다. 소알 땅에서의 패역한 삶, 심판을 옆에 두고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를 보니 나 역시도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산으로 굴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왜 산속으로 갔을까? 왜 아브라함이 있는 헤브론으로 가지 않았을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세상적으로 괜찮은 삶을 살다가 전쟁과 불심판에 구원받았는데 끝까지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진짜 복이 어디 있는지 이제 알만한데 이제 그러지 않아요. 이제 자포자기를 해버렸어요. 은혜와 복의 통로여 근원인 성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롯은 안타까운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선택을 또다시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내가 산으로 도망치지 못하고 소알로 가야 하겠다, 가라, 내가 지켜주겠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완전히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산으로 갈 필요가 없었는데, 소알에만 있어도 됐는데, 거기 조금 있다가 아브라함에게 가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 땅도 멸망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 생각이나 내 기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했으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롯은 소돔의 멸망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소돔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살다가 멸망을 했는지, 또 무엇으로 멸망을 했는지 모든 것을 다 증거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소돔 사람들이 그를 성폭행 하려고 했던 것이나, 자기가 머뭇거렸을 때 천사가 억지로 끌어낸 것이나, 자기 부인이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서 죽은 것이나, 원래는 소알도 망해야 하는데 자기가 산까지 못 간다고 하는 바람에 살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 가운데서 벗어난 사람, 또 성경에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이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여 바다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었어요. 스올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시 느느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을 때 느느의 사람들은 요나의 증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소알에 가서 전혀 증인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롯은 오히려 자기 혼자 또 살기 위해 소알을 버리고 더 깊은 산에 올라가 더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두 딸과 그곳에 생활을 해요. 롯이 살 수 있는 길은요, 복이 있는 곳, 은혜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대요. 그것은 결혼하는 것, 두 번째는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신앙생활 하면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없어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떻게 그 길을 혼자 가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찾아서 거기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를 가더라도 죄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하루라도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단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거죠. 부스러기 은혜, 예수님이 아무리 모욕을 할지라도 개가 주인의 상 밑에 있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결코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다면 아마 롯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과 풍성한 삶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롯은 그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아무도 롯을 무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말씀은 진짜구나. 그런 불구덩이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비극은 계속 시작됩니다. 창세기 19장 31절에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32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여러분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결국 롯에게 술을 먹이고 두 딸이 아버지와 잠을 자 그 결과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고 두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저 후손만이 목적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또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보기에 어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천재의 처참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까, 롯이? 여러분 이 이후로 롯은요 성경에 다시는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훌륭하고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 생각했다가 이런 본문 읽고 충격을 받아요. 성경은 인생에 대한 적나라한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불행을 야기한 소돔과 고모라는 진멸되었으나 소돔에서 구원받은 롯과 두 딸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소돔을 보게 돼요. 소돔의 상징적인 죄는요 성적인 타락입니다. 딸이 아버지를 대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큰 문제죠. 다 진멸해도 구원을 경험한 롯과 두 딸들 속에 여전히 취약한 소돔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성령을 통한 진실한 내면의 변화, 복음이 가져다주는 속사람의 진실한 변화가 없는 이런 삶의 부패와 타락을 여러분 막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사람을 계속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결코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젊은 청년들 혼자서만 신앙생활 절대 할 수 없어요. 또래끼리 같이 모여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어요. 복음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요, 진실한 변화입니다. 엄청난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이웃들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삶의 전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롯처럼 구원에는 참여하나 변화되지 않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산속에 들어가 내 목숨만, 내 가족만 구원하는 삶을 산다? 절대 그런 삶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남아있는 소돔, 자꾸만 소돔의 습관 아래로 굴복시키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린 여전히 소망이 없다고 해요. 우린 여전히 소망이 없고 여전히 무너진 성벽 가운데 무너진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무너진 성벽이 없지만 하나님의 우리의 불성벽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청년부 헌신 예배예요. 저는 청년 헌신 예배를 좀 생각하면서 특별한 생각을 가졌어요. 무엇이냐? 우리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 오늘 꼭 보내주십시오. 이곳으로. 그리고 특송이 끝나면 이 자리에서 청년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우리가 품어주는 거.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늘 생각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대하면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기대하지 마세요. 저 뭐 기대할 거 없어요, 여러분. 예. 3개월 동안 보셨잖아요. 이제 한 4개월 됐어요. 기대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고 사역을 도와주세요. 도와줘야 돼요. 함께 해줘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대, 여름 사역 기대하지 마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시고요. 봉사해 주시고 섬겨 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안수기도 해줄 거예요.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 이 청년들 안수기도 해줘야겠구나. 이 친구들 제가 다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마음에 원하시는 분들 나와서 청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저는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었어요. 청년 시절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이때 아니면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청소년기 지금 더 빨라졌어요. 청소년 시대에 지금은 그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뭐 주일학교 부흥을 위해서 그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이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삶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이 세상이 바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정말 큽니다. 이 구원을 우리만 갖고 있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롯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붙드시고 특별히 믿음의 기도와 중보 기도를 귀찮게 여기시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죄의 길에서 떠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